오늘도 육고기 드린 찬양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담장 넘어 뻗어가는 그 야곱의 축복, 요셉의 삶의 축복이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려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절대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보지 않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며 우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의 상황이 바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침략한 미디안의 연합군의 수는 메뚜기 떼와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반면 기드온의 곁에 남아있는 군사는 고작 300명 뿐이었습니다. 13만 5천 대 300. 인간적으로 계산으로는 도저히 승산이 없는 그런 싸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 해도 현실이 눈에 보입니다. 자기 눈앞에 진치고 있는 메뚜기 떼 같은,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 같은 그 약대의 낙타의 무리들을 보며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게 현실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용사로 부름을 받았고 그가 하나님의 기적 같은 그런 부르심의 확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볼 때 두려움을 또 공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갈라 해도 현실이 내 앞에 태클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드온이 두려워합니다. 300명을 데리고 이걸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인내가 정말 대단하시고 기다림이 정말 위대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같으면 성질나고 화딱질나서 금방 때려치울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기드온에 찾아오시는 것을, 그 절망의 밤에 기드온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이거는 끝 아닙니까? 그렇죠? 답은, 문제는 어떻게 풀려지고 어떻게 해결될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 절망의 밤에 홀로 두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한 젊은 청년이 험준한 산을 등반하다가 길을 잃고 절벽으로 떨어졌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나무 가지를 붙잡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발 아래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얼마나 낭떠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떨어지면서 붙잡았던 그 나뭇가지를 붙들고 위를 향하여 그냥 고함을 치는 거지요. 날 살려달라. 누가 없느냐? 그래도 산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 힘이 빠져, 손에 힘이 빠져 그 나무 가지를 붙들었던 손을 놓으려고 하는 순간에 저 너머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주위가 밝아지고 이 붙들고 나뭇가지를 붙들고 있던 청년이 아래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라보는 순간에 허탈한 웃음을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그 밑에 30cm 밑에가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절망의 밤을 맞이하면 그 순간에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그 절망이 우리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다는 거지요. 그 어두움이 이 청년을 두렵게 만들고 이 두려움 때문에 이 청년은
이제 죽었다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실제로 보니 낭떠러지가 아니고 그 밑에가 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기드온 역시 눈앞에 보이는 엄청난 적들의 수라는 어둠에 갇혀서 이미 오늘 본문에 보면 승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의 어둠, 절망의 어둠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캄캄한 절망의 밤에 기드온을 홀로 두지 않습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거대한 문제 앞에서 혹시 두려워하고 있다면 우리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의 어둠을 절망을 희망으로 빛으로 바꾸어내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을 역전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배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적진으로 내려가라 그렇게 명령하면서 덧붙이고 있습니다. 네가 정말 두렵거든. 300명으로 저 13만 5천 명을 어떻게 이길지 몰라서 두렵거든. 오늘 너의 부하, 네가 가장 신뢰하는 부하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300명을 뽑으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수차례나 반복하며 약속합니다. 그런데도 기드온은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3만 2천 명이 왔을 때 더 모아서 한 10만 명 정도만 채워줘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한 300 모자라지만 그래도 한번 붙어보자. 용기를 내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할 텐데 3만 2천 명도 많다. 그래서 남아있는 것이 300명입니다. 여러분 300명으로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인간의 기준이라면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아직도 못 믿느냐,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느냐, 호통을 치고 책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을 다그치지 않습니다. 그의 두려움, 그 절망의 아픔을 그대로 인정하시고 네가 두렵거든. 네의 불화를 데리고 함께 내려가라. 가서 미디안 사람들의 그 진영에 가서 소리를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힘을 얻어서 전쟁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의 거친 풍파와 파도 앞에서 두려워 떨 때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없음을 책망하기보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말씀으로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거지요. 상한 심령과 연약함 그대로 주님께 나오면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절망의 그 어두움에 그 아픔을 그대로 주님 앞에 솔직하게 가져와서 주님께 내려놓으면 주님은 너 믿음 없어, 너 왜 그래?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배려하시고 또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란 것을 오늘 기도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오늘도 우리 손을 잡아주시며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보리떡 같은 초라한 인생도 들어서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드온이 부하 불화를 데리고 함께 조심스럽게 미디안 진영 근처로 다가갔을 때 한 미디안 군사가 친구에게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그 군사는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보리떡입니다. 여러분, 보리떡이 뭘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주식, 소위 말하는
고급 관리들이나 또는 잘 사는 사람들이 먹는 것은요, 밀입니다. 밀. 근데 보리떡은 뭘까요?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 심지어 짐승들이 먹는 것이 보리떡이죠. 여러분, 옛날 6.25, 60년대 이 보리떡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욕하지 마시고. 제가 안 했습니다. 개떡이라고 부르잖아요, 개떡. 그 딩기에 나오는 그저 쌀떡을 가지고 함께 뭉쳐 먹었던, 얼마나 딱딱합니까? 얼마나 입에 거친 떡이 됩니까? 이 개떡 같은 인생이죠. 여러분, 이 보리떡을 누구라 지칭을 하고 있느냐 하면 기드온과 그의 300용사를 보리떡으로 비유하고 있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개떡 같은 인생입니다. 발음을 좀 심하게 하면 욕이 될 수 있겠지만요. 무슨 말입니까? 보잘것없고 하찮다는 거예요. 세상이 보면 저 기도원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할까? 개떡 같은 인생인데 무슨 일을 할까? 그런데 그 개떡이 구르니까, 하나님이 굴리시니까 어떻게 해요? 미디안 광야를 무너뜨리더라는 것이죠. 그 꿈을 기도원이 듣게 됩니다. 딱딱한 볼품없는 보리떡이 굴러와 거대한 장막을 산산조각 냅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화려한 밀떡이 아니라 초라한 보리떡을 통해 위대한 승리를 이루시겠다 선언하고 있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너 두렵지? 내가 너와 함께해. 너 보잘것없지? 너 집안에서, 너 미디안 므낫세 지파에서, 작은 지파 안에서, 너 집안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 내가 너를 들어서 사용해. 내가 너와 함께 하기에 너의 인생은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그 300명으로 미디안 광야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합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십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하십니까?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원수, 적의 입을 통해서 이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아마 기도원이 하나님의 천사나 하나님의 사람이나 사자나 아니면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으면 또 두려워하고 또 의심했을 겁니다. 그런데 적군의 입에서 나온 소리를 확실히 듣고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어느 마을에 물을 깃는 하인이 2개의 항아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완벽한 항아리였고 다른 항아리는 금이 간 항아리였습니다. 이 금이 간 항아리에 물을 떠오면, 집에 오면 물이 어디요? 금이 난 그 사이로 물이 줄줄줄 다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항아리는 늘 자부심을 가지는 거지요. 나는 주인의 이 종이 떠오는 물에 완벽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 그런데 금이 간 항아리는 늘 부끄럽고 미안해서 하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나 때문에 당신이 헛수고를 하는 것 같아 너무 미안하다고. 나 같은 거 필요 없으니 차라리 그냥 버리라고. 그러자 하인이 미소를 지으면서 그 금이 간 항아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렴. 네가 지나온 길 쪽에만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지 않니? 나는 네가 물을 흘린다는 것을 알고 그 길에 네가 물을 흘리는 그쪽에 꽃씨를 뿌려 놓은 거야. 네가 흘린 물 덕분에 주인의 식탁을 장식할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어서. 그렇게 하인은 금이 간 항아리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세상으로 보면 금이 간 항아리는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누구 손에 어떻게 들려서 쓰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 학벌, 내 재산, 내 외모, 내 능력을 보며 스스로 금이 간 항아리처럼
거친 보리떡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남들보다 부족해 보이고 세상의 화려함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과 부족함을 오히려 그분의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약할 그때에 곧 강함 되시는 우리 주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질그릇 속에 고린도후서 4장에 보배를 우리가 담고 있는 거지요. 우리 자신을 보면 질그릇입니다. 보잘것없는 겁니다. 그냥 버려 깨어 내버려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질그릇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는 보배로운 존귀한 사람이란 거지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보리떡 같은 인생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견고한 세상의 장막을 무너뜨리는 위대한 도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부족할 때 나 부족해서 못합니다가 아니라 나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할 것을 믿고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응답하고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뜻밖의 음성으로 확신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으로 놀랍고 위대합니다. 꿈 이야기를 들은 미디안 군사의 친구가 그 꿈을 옆에서 듣고 해석을 합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꿈 이야기도 참 대단한데 그 꿈을 들은 옆에 있는 미디안 적군이 친구가 뭐라냐면 네 그 꿈 꿨냐? 꿈은 이런 꿈이야 하고 해석을 해주는 거지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 보리떡이 뭐냐? 보리떡이 누구냐? 굴러 들어와서 미디안 광야를 무너뜨리는 그 보리떡이 기드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기막힌 반전입니까? 만약에 기드온이 300명으로 두려워 절망하여 멈추어서 도망했고 아니면 그 자리에서 좌절하고 포기했다면 이미 승리케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승리를 누릴 수가 없는 거지요. 이미 미디안은 지금 오히려 이 기드온을 인하여 벌벌 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지금 기드온은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그 메뚜기 떼 같은 미디안의 병사를 보고 그 약대가 낙타가 해안의 모래같이 많은 것을 보고 두려워 벌벌 떨고 오금을 저려 어찌할 줄 모르는 그야말로 포기할 그 순간에 하나님이 미디안으로 내려가보라. 내려가서 그 미디안의 적군의 병사들의 군사들의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오히려 누가 더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은 미디안 군사들에게 그들 속에 이 기드온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놓은 것이죠. 기드온에게 승리의 확신을 심어주는 입술이 다름 아닌 적군의 미디안 군사의 입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나 선지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원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승리의 약속을 확정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미디안 군대 전체는 겉으로 보면 정말 강해 보이지요. 성경이 오죽했으면 메뚜기 떼, 바다에 모래같이 많다 그렇게 표현하겠습니까? 실제로 세상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지요. 하지만 이미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 14만 5천 명이 벌벌 떨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종종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우리가 믿는 신앙이 초라해 보여 낙심합니다. 하지만 정작 세상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원수를 통해서, 때로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뜻밖의 시간, 뜻밖의 사람, 뜻밖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승리의 메시지를 들려주신다는 거지요. 뜻밖이라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미 일하셔서 우리 배후에, 우리 뒤에서, 우리 옆에서, 우리 앞에서 일하셔서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며 말씀을 주시고 역전시켜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조롱박해 압박 속에서도 주권을 쥐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뜻밖의 장소, 시간, 사람에게서, 상황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세밀한 격려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원수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확고한 승리의 약속을 들은 기도원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15절에 보면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이제는 두려움, 절망이 사라졌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내 눈에, 내 귀에 들려지고 보여졌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경배지요. 여러분, 기도원이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요 미디안 진영에 들어와서 적군의 말을 듣기 전까지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 미디안의 병사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거지요. 그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13만 5천 명이라는 이 미디안의 두려움의 장막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이 자리를 차지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내 속에 두려움 다 사라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가서 외칩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렇게 확신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벌벌 떨고 있던 기도원, 이제 확고한 믿음 위에 선 영적 장수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디안 군대는 여전히 13만 5천 명이고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 앞에 반대편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300명입니다. 날이 밝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변했습니까? 기도원의 마음, 기도원의 믿음이 변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황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요, 어디부터 역사하느냐 하면 우리 마음이 바뀔 때, 믿음으로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 믿음으로 서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순간, 내 마음이 변해지고 내 믿음이 변하는 순간에 이미 승리는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것으로 확신하는 순간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떨림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것을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절망에 갇힌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보리떡같이 연약할지라도 세상을 쓰면 참 그것 때문에 힘이 없고 절망하고 두려움이 앞설지라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이 확신의 믿음. 이것이 오늘 우리를 주님 앞에 서게 하고 승리를 이끌어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믿음의 돛을 올릴 차례입니다. 현실의 장벽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응답하실 그 주님께 경배하십시오. 그리고 새 세상을 향해 담대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현실은 상황은 그대로 있고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내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뚜벅 두 걸음 뚜벅 걷기 시작할 때 기적은 시작되고 믿음의 역사와 응답은 시작된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우리 주님 앞에 살아가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확신 속에 믿음 속에 승리를 누려가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를 확인하고 얻어가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도원의 삶을 통해 두려움 속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눈앞에 놓인 14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와 같은 현실의 큰 문제를 바라보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고작 300명에 불과한 것 같지고 우리의 삶은 보잘것없는 거친 보리떡 한 덩어리처럼 초라하게 느껴져 좌절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세심하게 만지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기억하고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 주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려질 때 그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두려움을 떨쳐내고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며 승리하며 우리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